오늘은요 저희 가족 예배로 한국어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짧게 한 10분 정도 저희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10분 설교에 적응되면 안 돼요, 사실. 설교는 여러분 한 미니멈 한 35분, 40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키우고 싶어서요. 오늘은 특별히 좀 더 길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제 딸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짧게 좀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많은 걸 설명해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요, 고린도 가운데서 머물다, Paul stayed in Corinth 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 가운데서 머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아카야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아테네, 에이덴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Could not bear much fruit in Athens. 아테네는요 큰 자부심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Athens was truly a city full of pride. 민주주의, democracy에 시작한 곳이 아테네고요. 또 그리스 철학, Greek philosophy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한때 그리스의 최강국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프라이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비웃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17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비웃었던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예의상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당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I want you to be successful, but I do not want you to be successful in a wrong way. 그죠? No room, no time for Jesus. 저는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성공하시길 바래요. 바울은 33절에 보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여기 보면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고린도 가운데 머물다. 그죠? 오늘 본문은 머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아테네를 떠나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Went out from their midst. 그들 중에서 그냥 나가버렸다. 아테네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드리는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외워보시길 바래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그를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하나님 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당연히 찾아야죠. 찾아야지.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찾아. 너 지금 여유 없어. 너 지금 시간 없어. 너 바빠. 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좀 성공하면 그때 찾아. 하나님을 불러. 그런데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어려워지면 그때 불러도 늦지 않아. When things get worse and when things get tough, it is never too late to call upon and reach out to him. 맞는 말이죠. 맞아요. It's never late. 하나님을 찾을 때 늦는 시간은 없습니다. It's never late. But my point is the time is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18장 1절로 가보니까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나누기에 앞서서 저는 이 설교 스타일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본문에 따라서 설교 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오늘 설교 스타일은 조금 성경 공부 같고 조금 복잡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 다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스타일로 제가 가끔씩 이런 스타일 쓰는데요. 아까 우리 박동호 목사님 시작하시면서 꽃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미리 여기다가 이미 제 원고에다가 꽃 얘기를 써놨는데 저는 이런 설교 스타일을 부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부케. 꽃을 모아서 부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배경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이것들을 하나의 꽃들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부케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 146 BC 이 주전 146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ruin. 그런데 주전 46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다시 지어져요. rebuilt. 도시가 다 무너졌다가 새로 지어지면 여러분 최신형으로 짓겠죠? 그렇죠? 시카고가 1871년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The Great Fire of Chicago. 그래서 도시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분에 도시를 새롭게 지으면서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도시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펠로포니스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페닌슐라예요. 오렌지색인데요. 지금 거기 사과 꼭지처럼 이 동북쪽에 보면 땅과 닿아 있는 데가 있어요. 아일랜드 같은데 아일랜드가 아니라 페닌슐라예요. 고린도는 거기 동그라미 지금 빨간 동그라미 거기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는요 세 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인데요. 서쪽으로는 아이오니안 씨, 동쪽으로는 에이지안 씨, 에게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메디터레니언, 지중해가 만나는 여러분 세 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은 그것만 해도 벌써 어업과 이 무역업, fishing and trade 이것이 발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서쪽 이 아이오니안 씨에서 배가 지나가려면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가야 돼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전 슬라이드요. 이 펠로폰니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삥 돌아서 에이전시 쪽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의 한 700km 돼요. 435마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 남쪽에는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 밑에에서 강한 바람을 만나서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삥 돌아가느니 펠로폰네소 이 반도의 넥과 같은 이 동그라미요, 빨간 동그라미, 확대해 주시면 바로 저기 위로 배를 지나가게 하자라고 머리를 모았던 것입니다. 저기는 땅이거든요. 근데 육지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했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 6.3km, 한 4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 길을 통해 배가 지나가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배가 이쪽에 와서 배에 대면 모든 짐을 다 내려요. 그리고서 그 짐을 사람들이 일꾼을 지게 해서 걷게 하거나 혹은 노새나 이런 가축들에게 실어가지고 짐을 옮겨요. 그럼 배는 어떻게 하냐? 배를 일꾼들이요, 바퀴가 달린 나무 위에 올려놓고 끕니다. 실제로 그 4마일을요. 다음, 이렇게요. 이건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실제로 지금 가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땅에 이런 자국들이 남아 있대요. 디올코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고린도 운하, 고린도 캐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물 위에 그냥 배가 지나가게끔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 무역하는 배들에게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디올코스에서 배가 이동하는 동안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은 뭘 할까요? 가장 가까운 도시인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쉬거나 놀거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기서 만나서 거래하고 여기 만나서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은 무역을 하는 중심지가 되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됩니다. 관광지에다가 쉬어가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좀 뭐 놀러 가는 이런 여행 관광지가 되겠죠. 무역업까지 발달한 곳이 되어버려요. 아테네보다 역사적으로는 뒤처져 있지만 경제력만큼은 최고의 도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 아카야 지역의 전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캐피털이었어요. 고린도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예쁘게 지어요. 여러분, 이 고대 건축, 그리스 건축 양식, Ancient Order of Architecture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3가지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리아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남성적인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오니아, 아이오닉. 이것은 조금 더 곡선이 있고 여성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화려한 게 고린도식이에요. 코린티안 오더라고 하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고린도 양식들을 많이 발견한대요. 도시들에서. 여러분, 이게 돈이 많은 도시예요. 고린도 하면. 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기가 쉽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부자여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돈을 잘못된 곳에 쓸 때가 많아집니다. 고린도는요, 그렇게 여러 상인과 또 선원들, merchant and sailors 함께 모여들면서 쾌락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쾌락의 도시, city of pleasure, sin city. 그리스의 도시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뒤에 이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크로라는 말은 위에 있는, 높이 있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크로폴리스 뭐냐면 하이시리예요. 그 위에다가 신전을 지어요. 템플을 짓습니다. 그 신전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아테네 도시라는
그 아테네 위에 아크로폴리스에는 누구의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도시의 이름인 아티나,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나 여신의 신전을 세워놨다는 얘기는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전쟁이고 힘이고 두 번째는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신전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저 위에 지금은 폐허로만 남아 있는데요, 바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여신은요, 번식의 여신이에요. Goddess of Reproduction. 고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Sexually immoral city of sexual immorality. 그리고 제정신에 못해요. 늘 술 먹어야 돼요. Drunken city예요. 그리스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저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되어버렸어 라고 말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 인생 망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여성에게 저 여자가 고린도 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저 여성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prostitute. 고린도는 돈이 많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타락한 도시였던 거예요. 시애틀이 이 전국에서 순위가 높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뭔가 봤더니요, 제가 지난 시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요, 시애틀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시애틀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트 라이프래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오래 살았는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밤에 술 마시는 데가 많대요. 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도 지금 다들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요, 요즘은 미국 어느 도시를 가나 어느 대도시나 다 고린도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유하고 쾌락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저희들은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교회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요. 2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로마에서 건너온, 로마 왕국의 수도죠. 전체 로마 왕국의 수도입니다. 롬에서 건너온 아퀴라, 그리고 프리실라라고 하는 이 커플을 만나요.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절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피난민이에요. 레퓨지예요. 로마 역사학자 이 스웨토니어스라고 하는 이 로마 역사학자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학자가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기록을 보니까 왜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후 49년에서 50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했을 때 그 클라우디우스가 이 칙령을 내린 것을 실제로 이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Because the Jews of Rome caused continuous disturbances at the instigation of Chrestus, he expelled them from the city.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일으킨 선동 때문에 자꾸 소란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가 바로 크리스터스를 그리스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였어요. 크리스투스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다른 역사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 외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This is the evidence that Jesus was a real historical person.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뭔가를 봤더니 3절이에요.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텐트 메이커였다. 그리스 말 그대로 하면 이것은 가죽 수공업자를 말합니다. leather worker.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요, 생업, 트레이드라고 번역된 돈 벌기 위한 직업을 반드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 랍비들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생업, 트레이드, 직업을, 돈 버는 직업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들에게 도둑이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직업, 트레이드가 없는 사람은, 생업이 없는 사람은 도둑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만큼이나 이 생업을 중요시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도 안 가르쳐요. 그렇다고 생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해요? 대학교 준비만 해요. 물론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도 13살이 되면 생업을 배워서 돈 벌어 와야 돼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정말 힘드신 거예요. 나 20대,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니네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너 공부만 좋은 대학만 가면 되니까 너 일하지 말고, 심지어 집안일도 안 해도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는 스킵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너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캐릭터 디벨롭먼트. 인성교육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일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학들이 깨닫고, 성적 좋은 애들만 뽑았더니 얘네들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상한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이제는 인성교육 검증하기 위해서 발런티어 아워를 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아이들을 정말 인성교육 시키기보다 자꾸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좋은 성적만 받으면 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이 시실리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소는 워낙 이 천막 만드는 이 가죽 공예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이 생업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에서는요, 이 올림픽 경기 아시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4년마다 한 번씩. Every 4 year, 그죠? 그래서 아까 지도 생각해 보시면 이 펠로폰네소스 서쪽에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유명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이스트미안 게임이라는 것이 이 올림픽이 열리는 해 전후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런데 그 열리는 장소가 고린도예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도시가 바빴겠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같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선수와 참가자들을 위한 텐트를 계속 만들어내야 됐던 거예요. 바울이 이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가 마침 이 텐트 메이킹 비즈니스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가죽 공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텐트 메이커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왜 바울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오면서 텐트 메이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후원금을 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원금이 다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Financial support from the church in Syria and Antioch ran out.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하던 중에 2절에서 말씀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겁니다. 당시 회당은 들어왔을 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라 직업별로 앉아요. 그래서 랍비가 앉는 곳, 상인들이 앉는 곳, 수공업자들이 앉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텐트 메이커들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따로 앉았다고요. 그러니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던 바울이 회당에서 텐트 메이커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고, 알고 보니까 로마에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들도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게 되었겠죠.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토론을 벌였다 되어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언제 사역했는가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설득을 했다라고, 설득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바울의 새로운 전도 방법이죠. 그런데 앞서 아테네와 비교하면,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어디서 설득을 했다고요? 회당뿐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붙들고 설득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설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전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른들과. 그래서 I officially give you permission to zone out for a minute. 잠깐 딴 생각하고 와도 돼요. 물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듣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 일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18장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bivocational ministry, 이중 사역, 이중 소명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목회도 소명이지만 또 일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성경적 근거가 18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사역이 위축된 것처럼 보여요. 왜요? 돈 벌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는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18장 4절에 try to persuade, 설득하려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어의 의미는 그들이 바울에게 설득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이 미완료 시제예요. imperfect tense. 이게 뭐냐면 설득을 했더니 한 번에 그 설득 당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ongoing persuasion, 계속해서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죠? 말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5절에 보니까 놀라워요.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같이 만났다가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 필리파이와 데살로니카가 생각이 나서 신라를 빌립보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데살로니카 서에 나와요. 그 내용은. 근데 그 두 사람이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고린도서 11장을 보니까 이들을 통해 바울은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헌금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를 들어올 때부터 이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서포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삭슨 다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9절,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은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돈 많은 도시인데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살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해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나는 살해를 받지 않겠다. 대신에 나를 후원해주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니 더 이상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생업으로 만드던 천막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부터는 사실은 원래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 이중 소명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쿨한 것 같았어요. 목회자가 교회의 부담을 덜 드리고 본인의 프로페션이 있어가지고 목회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전문성, 프로페션이라는 것이 두 개가 생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 전문가가 되기도 어려워요. 물론 직업 중에는 그러지 않은 직업들도 있습니다. 목회와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자기 소명과는 관계없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오히려 교회가 지원해 줄 때, 그래서 목회자가 생계 걱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쓸 때, 그때부터 사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희 교회의 박동원 목사님과 조용민 간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분 다 생업이 있어요. 박동원 목사님 상담가세요. 풀타임 상담가십니다. 용민 형제 풀타임으로 놀아요. 농담입니다.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지금 꿈을 품고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지루하실까봐 어텐션을 다시 좀 하려고 농담한 겁니다. 저는 그 자체가 두 분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두 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해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요, 이분들이 먹고 사실 만하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교회 사역의 열정을 쏟기를 원한다면 사례를 드림으로써, 사례를 함으로써 그들이 세상 일에 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사역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사역자가 먹고 살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 물론 교회에게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어줘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파타임 받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목회자 사례가 25%를 넘지 않아야, 30%를 넘지 않아야 나머지 70%로 우리가 사역을 할 게 아닙니까? 대부분 개척교회가 목사님한테 7, 80% 페이를 하니까 교회 재정은 20%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역자의 에너지가 심하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나눔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Now you can come back if you have zoned out for a while. 자, 6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7, 8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사역에 힘을 쏟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는 회당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디디오 유스도 티시어스 저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나와서요. 그리고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회당장이 믿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킵하겠으면 나중에 가면요,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사임하고 나갑니다. 옆에서 옆 건물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크리스천 예배를 드려요. 유대교 회당장이요. 그랬더니 그 후임으로 왔던 소스데네도 좀 있다가 다시 신자가 되어서요, 내려놓고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설교의 포인트예요. 6절입니다. 말씀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와 똑같이 반대와 비방도 활발하게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느라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요. No resistance.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빌립보와 마케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원을 받아 말씀 선포에 온 힘을 기울이니 저항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에너지를 분산시킬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신경도 안 써요, 우리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제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내자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난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가자 그러면요, 고난이 올 거예요. 올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데, 이제 교회 출석해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 삶에 방해와 고난이 일어난다면 이거 좀 미루면 안 되나? 나중에 좀 안정되고 여유 있으면, 나중에 뭐 어려워지면 그때 좀 찾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바로 그거를 막기 위해 사탄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저항이 따라옵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을 향해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해요. 지난 시간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나눈 대로 여러분이 이제 멸망을 받으면 이것은 여러분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유대인들은 외국을 여행하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순간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방인에게 있는 이 부정함이 이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블라스페미,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말을 하면요, 그 즉시 옆에서 옷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의 블라스페미가 나에게 옮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혹시라도 나까지 세트로 심판하실까 봐 먼지를 떠는 퍼포먼스를 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서로 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러지 마시고요. 난 당신과 상관없다. 예. 자, 이제 9절로 가야 되는데요, 바울이 또 한 번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앞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올 때 환상을 봤었죠. 우리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제서야 반응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할까요? 바울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말한 거겠죠. 바울이 지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건너서 에게해 에이전시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땅에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풀려나서 데살로니가 갔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사람을 또 쫓아내요. 그래서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전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바울이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때 3절,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자코 있지 마라. Do not be silent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제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죠? 나 이제 말 그만할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참고 지금 사역해 왔는데요, 내 말 듣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지치면요, 내가 열매를 만들어도 힘들고요, 열매가 없어도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 해도 뭐가 문제가 된다면 그냥 하나님, 이쯤에서 마치고 돌아갈까요? 나 이제 그만 얘기할까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잠자코 있을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Go on speaking.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혹은 교회 봉사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내 work-life 밸런스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하여라 하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대화를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잠잠히 있지 않고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10절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10절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휴 그래 힘들다, 너 고생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듣고 그제서야 너 힘들었구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with us God,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화려한 도시 속에 얼마나 그동안의 타락과 유혹이 있었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난민이라고 했어요. 난민.
dislocation.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을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쫓겨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생업에 애쓰는 현장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가 고되게 노동하고 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요 머리가 멍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현장에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서 함께 있으시면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함께 비방과 반대를 겪고 계세요. 사역하다가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어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신은요 선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신의 정의상.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친히 사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스로케이션, 난민? 여러분 예수님이 난민이에요. 난민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가장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으로 친히 오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난민 중에 난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밤낮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느라 지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는 온갖 비방과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다 겪어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어떤 놀라운 해결책보다 더 놀라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의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돈 뺐으면 또 채워주고 또 뺐으면 또 채워주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외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세요. 두 번째, 그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을 받을 때 흔들리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잠자리에 누울 때는요 깨닫게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후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생략하겠습니다만 바울은 재판정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데 바울이 변호하려고 말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을 떼려고 할 때에 회당장이 아니라 재판관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대신 말해줍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10절 마지막 보면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고린도 도시의 힘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교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되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네가 보는 것을 다 믿지는 마. 네가 보기에 이 도시가 타락하고 소망 없고 가망 없는 도시처럼 보이냐? 내 눈에는 안 그래. 네가 보기에는 이 도시에 너를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 내가 보기에는 이 도시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비방하고 반대만 하는 것 같지?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 너의 생각을 내려놔. 바울은 이전까지요 우리 알잖아요. 바울은 이전까지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질대로 사역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도시를 떠나요. 옷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핍박이 있으면 도망쳤습니다. 어려우면 피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생각대로 사역하지 마. 여러분,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치고 힘듭니까? 결국은 내 생각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생각 속에 나의 역사를 가두지 말라. 아직도 이 도시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너 할 일 아직도 있다. 제가 힘든 목회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치유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치유가 돼요. 절대로 사역이 쉬워져서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생겨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무슨 영화의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11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놀랍습니다. 바울이 변화됐어요. 우리 바울이 달라졌어요. 앞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Went out from their midst.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전히 반대와 비방이 있는 그곳에 머뭅니다.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 가운데 머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제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요,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는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 비록 변방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누군가와 함께 해주시고 누군가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적 부캐예요.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만나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놀라운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서부터 저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 가운데 저희 자신이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변화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며 나보다 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순간부터 치유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